보통 목회자들이 새해 첫 주 설교 본문으로 많이 선택하는 본문 중에 여호수아서 1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장 우리 목회자들이 신년 설교 구절로 보통 많이 선택하는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특별히 긍정적인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으면 그게 내 삶의 복이 되는 거지요.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축복이 1년 내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신대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떨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목회자들이 신년 설교로 많이 선택하는 이 본문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는 그 가나안 진입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여호수아서 1장의 상황, 그거보다 먼저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준비하는 상황이지요. 가나안 땅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땅이라서 그냥 들어가서 말뚝 꽂고 그냥 금 그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할 때 환영하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땅을 또는 살 집을 다 준비해 뒀습니다. 그러는 땅도 결단코 아닙니다. 거기는 사실은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빈 공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해 첫날이니까요. 2012년 새해 이 시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맞은 이 새해도 결코 빈 공간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상황 분석으로 보면 2012년은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고요. 국제 정치적인 역학 질서도 대략 한 20개국에서 지도자가 바뀐대요.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의 국가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선거로 해서 바뀌는 해가 올해래요. 그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한 해가 되겠지요. 자연 상황이, 이 기상 환경 상황이 참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점점 더 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금방 들어선 2012년은
빈 공간이 아니고 마치 비유하자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서 감이 입으로 떨어진다든지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복이 굴러 들어오는 해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십니다. 까닭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지만 그 땅은 빈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준비시키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 사람 수를 세게 하십니다. 계수하는 거지요. 사람 숫자 중에서도 용사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살 이상의 남자, 그리고 20살 이상의 남자 중에서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싸움에 투입될 만한 사람을 숫자를 세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2012년 벽두에 서서 한번 성경의 이 명령을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목표를 세우셨고 또 올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요. 새해 연초에 대개 이런저런 덕담을 합니다마는 덕담한다고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 분은 안 계시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세우신 계획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준비된 가능성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 또는 여러분 마음의 열정, 헌신은 충분한지,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는 충분한지, 최선을 다하려는 각오가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신앙은 충분한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세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용사를 계수하라 하는 명령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 같이 걸어갈 사람이 누군지 그거를 계산하고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용사를 계수하는 일에 속할 것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26장 성경 본문에서 계수하라, 그리고 용사를 계수하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수를 센다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수를 세는 거는요, 교만하고 연결될 때가 많다. 이거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 내가 대단하다, 뭐 이런 거 말이죠. 자, 한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를 셀 때 내가 대단하다, 우리가 대단하다, 이런 거를 재고 자랑하려고 거짓으로 허수를 세는, 허위로 수를 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그냥 하나만 들어볼게요. 한국교회 교인을 1200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그거는 허수입니다.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수를 셀 때 허위로 세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한 두어 주 전인가 어떤 교계 신문을 보는데 한국교회 1200만 그리스도인 그렇게 나오는 거를 제가 또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수는 1000만이나 1000만보다 조금 더 낮춰 잡으면 실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자, 수를 셀 때요, 허위로 숫자를 세는 거,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수를 센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객관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셀 때 틀리고 저 사람이 셀 때 또 다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혹시 의도적이 아니고 비의도적으로 잘못 셀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센다면 그거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위로 수를 세는 거,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직하게 수를 세는 것, 그것도 교만하고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든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전교인 숫자, 연간 총 재정 규모, 교회 건물의 크기, 이거 다 수하고 연관된 거지요. 말하자면 규모, 실적, 크기, 이 수라는 거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목사의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목사들이 이 함정에만 빠지지 않으면 그 목사는 참 훌륭한 목사입니다. 또 다른 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서 내가 일을 맡았어요. 또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조직표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직책에 있는지, 내가 몇 번째인지, 그 조직표에서 내 이름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교만하고 연결되기 아주 쉽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어떤 직위나 조직상의 위치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의전상으로 필요합니다. 질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느 한 사회, 어느 조직체가 일을 효율적으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거기에서 직책이 항구적인 신분의 표시는 아닙니다. 모든 족칙의 자리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더 크게 희생하라는 요구요, 더 먼저 섬기라는 표시인 거지요. 우리 교계에서 많이 쓰이는 말, 또 혹은 쓰였던 말 중에 하나가 증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총회장을 지내셨다 그럴 때 증경 총회장 이런 말을 붙입니다. 또 회장을 지내셨으면 증경회장, 전에 그 직책을 역임하셨다 이런 거지요. 이 증경이라는 한자어는 사실은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이 증경이란 말 대신에 그냥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전이라는 말을 쓰자. 그렇게 해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증경회장 그러지 않고 전회장, 또 바로 그 앞서서 회장했던 분은 직전회장,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증경이란 말을 왜 쓰지 않도록 하자 이 얘기가 나왔냐면, 우선은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니까 한글 맞춤법 바로 쓰기 이런 거로 본다면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증경이란 말이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책을 거쳤는데 직책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 직책을 계속 맡고 있는 듯이 그 직책을 맡았던 것이 계속해서 어떤 대단한 권위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이라는 말로 바꿔 쓰자.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바꿨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원리가 어느 정도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수를 세는 거는 어떤 종류든지 간에 그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를 세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 자랑을 위해서, 내 힘의 과시를 위해서, 또는 내 업적을 위해서 수를 세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한 번은 수를 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지무지하게 매를 맞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한 5사람을 꼽으란다면 그 중에서 첫 번째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고 적어도 3번째 안에는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도 사람 편애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한 번은 수를 셉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을 하셔요. 역대상 21장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같은 사건이 각각 다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꺾으려고. 그래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도 장로도 그 어떤 사람도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악한 영의 시험에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자, 사탄이 그 출중하고 그 겸손하고 그 헌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시킨 게 이스라엘의 전체 규모, 인구 숫자, 또 용사들 이런 거를 계수하게 해요. 다윗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데 총사령관 요압이 이 지금 다윗 왕이 내리는 명령이 이 왕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명령 내린다. 이거를 파악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왕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아주 충언을 하는 거죠. 직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충동질한 다윗 왕의 마음이 그 말이 그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합니다. 명령이 강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수를 계수해요. 보고가 되지요. 근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에게 3가지 재앙 중에서 선택하게 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것,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에 도는 것. 사랑하신 여러분, 무섭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인데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자기의 과실을 위해서 계수할 때 하나님은 무섭게 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하신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하신 사건이 2번 나와요. 민수기 1장, 민수기가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제2년 2월 1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수하라. 그리고 오늘 여기 26장에서 또 한 번 명령하십니다. 2번 명령이 내용은 똑같아요. 20살 이상 남자,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러니까 용사를 계수하라 그러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싸워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싸울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일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사람이 100, 1000, 만 있어도 일할 사람 없으면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가족이 여럿 있어서 드나들어도 집안 입구에 신발 정리하는 거 정리 안 하면 여러 사람 드나들어도 늘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의자나 또는 이런저런 오물이 떨어져 있어도 안 주우면 10명, 1000명 지나다녀도 그 일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려면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 나갈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중에서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정확하게 계수하라 그러신 거예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계수 작업은 하나님이 모세, 아론 이 팀에 맡겼어요. 26장에 나오는 2번째 계수 작업은 모세 그리고 엘르아살 팀에게 맡겼어요. 아론은 빠집니다. 아론은 중간에서 세상을 떠나요. 이 2가지 계수 작업은 시간적으로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계수 작업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계수하시게 하시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 순종할 리 만무겠지요. 그러니까 불신앙
그리고 그게 불순종으로 이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엄청난 실패의 사건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광야 전체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고, 그리고 계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몽땅 다 광야에서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오늘 여기 민수기 26장 두 번째 계수 작업, 이거는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동편 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다시 한번 계수하고 그리고 조직을 하고 전투 대열을 정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르게 좀 얘기하면 무서운 표현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이 계수했고요. 그런데 6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 모세 아론 팀이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이 두 번째 계수에서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갈렙 여호수아는 예외예요. 65절에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4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반드시, 필시, 늘, 항상 이런 강조하는 부사가 들어가면 그 말씀을 엄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여기에서 반드시를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 안 하시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책망조로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책망조로, 그냥 꾸중하시는 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시에는 엄중하게 들었지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면서 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농담처럼 들은 사람도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자유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든 어떻게 해석하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인격적으로 자기 결정 권한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그게 짐승들하고는 다른 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다는 게 몇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거니까 해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계수 작업, 모세, 엘르아살 이 팀이 계수하는 그 사람에게서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40년 전에 계수한 사람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습니다. 여기 63절부터 65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무섭지 않아요?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계수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이제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40년 전의 계수 작업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실패했지요.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상황도 그 사람들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명령하시는 거예요. 용사를 계수해라. 40년 전의 사건이 정확히 말하면 완전 실패는 아니에요. 그 계수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런데 40년 전의 계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값비싼 교훈, 참으로 비싼 수업료를 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가 2011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은 지금 새해입니다. 1년 365날을 한 덩어리로 본다면 어제까지는 지난 덩어리예요. 오늘은 새 덩어리에 속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새해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가문에 축복을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해에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털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누구에게 섭섭한 거, 어제까지 있었던 거 계속 가져오신 거 있어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냥 한번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원망이 있는 거, 그거 올해 국 끓여 먹고 밥해 먹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안 돼요. 부정적인 감정은 다 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털 게 따로 있지, 지난 해에 내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어쨌든지 간에 지난해 지난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잖아요. 가르침이 있잖아요. 실패했으면 거기에서 얻은 교훈,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서 하나님 앞에 매맞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교훈, 내가 어떤 일을 잘했는데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았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기서 얻은 교훈들, 그거는 같이 털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사를 망각하면 과거의 불행이 되풀이 됩니다. 그때 역사를 망각한다, 이 얘기는 과거의 교훈, 가르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계수 작업에서 아주 뼈아픈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60만이 넘는 인구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어요.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교훈이 컸을까요? 부모를 묻으면서, 삼촌을 묻으면서, 어르신을 광야에 묻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깊이, 뼛속 깊이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계수 작업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이 위대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용사를 계수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선 2012년의 땅,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말씀성전 둘째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복을 주실까요? 지난해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에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과 저 우리 공동체가 1년 동안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사업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런 감탄의 말을 쏟아낼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용사를 계수해야 돼요. 일반적인 원리로 볼까요? 일반 사회적인 표현으로 말이죠. 어느 집단, 회사든 정치 조직이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체가 건강한가, 그걸 보려면 핵심 멤버들을 보면 돼요. 전체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핵심 멤버를 봐야 돼요. 정당으로 말하면 열성당원, 진성당원이 몇 명인가, 그거를 보면 돼요. 엊그제 어떤 연예 기획을 하고 그리고 아이돌 그룹처럼 그런 그룹을 이끄는 우리 교회 자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한참 올라가고 나중에는 소녀시대 이런 것보다 더 아마 뜰 그룹이 될 텐데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성 팬들, 광팬들, 초기부터 같이 있었던 팬들,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나중에 인기가 많아서 몇천 명 또는 10,000명, 20,000명 앞에서 공연하더라도 인기가 올라갈 때 초기부터 따라다니는 팬들,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사람들이 자산이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도는 어떻게 잴 수가 있나요? 전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헌신된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그게 필요해요. 훈련된 사람이 있는지가 그게 중요합니다. 제자라고 이름표만이 아니라 명실공히 저분은 주님의 제자야, 또 저분은 진짜로 용사야, 이렇게 인정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2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회복하는 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한국 사회 전체,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지역, 이 동아시아가 도는 축에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의 인간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인류 역사를 끌고 가는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용사일까요?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이런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뛰시나요? 말씀 성전 둘째 해 우리 교회에 펼쳐질 사역, 거기에 내 가정의 사업이 우리 공동체에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내 자녀들이 자라고 내 자녀들이 인생이 열리는 게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가문이 말씀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비전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마음에 느껴지면 그분은 적어도 용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축복의 흐름에서 가운데 계십시오. 변두리에 계시지 마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앞서서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걸어가세요. 뒤에서 구경하시다가 잘 되나 보고 손해볼 것 같지 않으면 그때 참여하지,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이 뭔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가정, 내 딸, 아들, 손자, 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상황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다녀서는 축복의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섬기는 내 교회다, 여기에 내 인생 전체가 걸려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뭔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인생의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다 복이 있되,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직분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섬기십시오. 가나안 땅 축복의 2012년을 걸어갈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넘치시기를 크게 간절하게 축원합니다.